인생 사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계절의 질서를 따라 역사하시고 또 계절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이 나오죠. 계절. 자연 법칙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번에 철이 아직 안 들었다고. 또 어떤 분은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철이 뭐냐면 계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절을 의미한다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계절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철이 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계절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사계절을 공부해야 될까요? 첫째로 인생의 긴 여정을 조망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습니다. 그래서 긴 여정이죠. 최근에 소천받으신 우리 교인들 보면 97세, 92세에 소천받으셨거든요. 그러면 아주 기나긴 여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계절의 변하는 흐름을 의미하죠. 계절에 이의 없이 농사를 짓는 분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네, 모든 그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계절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봄은 준비하고 씨앗을 심는 계절이죠. 겨울은 성장과 연단의 계절, 가을은 추수와 감사의 계절, 또 겨울은 재정비와 멈춤의 계절이죠. 넷째, 고난의 때에 잘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폭염 또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하는데 사계절을 지난 동안에 우리는 저마다 다른 형태의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때는 지나갑니다. 시련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한 성공의 때도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때를 잘 분별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잘 반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째, 우리 각자가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 멈춰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축구 시합 할 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을 갖잖아요. 그처럼 이런 인생의 사계절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내 인생은 어느 계절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전도 3장 1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또 전도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과일도 제때 나는 과일이 있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참 인생이 어렵잖아요. 첫째, 인생 사계절을 인생 수업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의 여정을 배움의 자세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태도가 뭘까? 저는 이런 배움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고난을 스승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참 좋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도 내 스승으로 삼는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땅을 떠나셨지만 제가 좋아했던 작가 중에 엘리자베트
키빌로스 로스라는 분 계신데 이분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게 된 배경은 이분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수업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더 행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네, 우리 각자가 인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우리 인생을 배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고백할 때 배운다는 겁니다.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합니다. 조건이 가장 나쁠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삶입니다. 제 관심은 이번에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다윗의 인생의 사계절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또 우리가 조금 바로잡을 것은 없는지 생각이나 관점 변화를 주면 어떨지 그런 면에서 더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다윗이 너무 우리의 생애와 닮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의 성공과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의 상실, 그가 경험했던 배신, 거절 이런 것 통해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다윗의 인생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봄은 작고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봄은 초라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룻기예요, 룻기.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이렇게 사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사실은 이 오벳을 낳은 건 룻이죠, 룻.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다가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근데 오늘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이름이 이제 정식으로 등장을 하고 다윗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은 사울 왕을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뭐 겉은 굉장히 키도 크고 멋있었는데 보니까 속이 뒤틀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절하고 또 질서를 무시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피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는 중에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본 것입니다. 그 스토리죠. 자,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보냅니다. 저희 말씀 가운데 이제 좀 관심을 가진 부분은 1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죠. 자, 4절 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너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도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을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키도 크고 영모가 출중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사무엘에게 그 다윗이다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이새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질서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선택하는 거죠. 이새 아들 7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름도 얘기하잖아요. 막내라는 거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데려오라.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제 선택한 사람이죠. 12, 13절을 보게 되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전 이 말씀을 때마다 좀 고민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이 다윗을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네, 왜 그런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다윗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는지, 특별히 막내라고 하는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막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탄인데 작은 자, 하찮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거절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봄은 작고 평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인생의 봄은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준비하고 씨앗을 뿌리는 계절, 이게 봄의 계절이죠. 사람은 인생의 사계절과 좀 다르게 이 계절이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봄이 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봄인데 여전히 이미 인생을 다 끝난 것처럼 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면서 내가 어느 계절에 있는지, 혹시 그냥 지나친 계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이 봄의 계절에 무슨 경험을 했을까? 첫째로 외로움을 잘 극복함으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다윗의 봄은 외로웠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고요.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어릴 적에 버림받은 경험, 거절당한 경험, 무시당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그는 혼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는 소외된 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소외됨을 놀라우게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훌륭한 점이죠. 다윗은 왕따를 이렇게 정의한 것 같아요. 왕따란 하늘에 계신 왕을 따르는 사람이다. 네. 어떤 사건이든 간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중요한데, 그런 고독,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으로 넘어갔습니다. 헨리 나운이 이렇게 얘기해요. 외로움의 광야를 통해 고독의 동산으로 들어가십시오. 외로움은 소유감이라면 고독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독의 동산이라는 거죠. 그런 고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 그는 수금을 타면서 시를 지었고 그런 연주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 집에 거했던 이세의 아들들이 보지 못한 것을 그는 외로움 중에 보았고, 그 형제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광야에서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남이 듣지 못했던 신비로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전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자연 친화적인, 요즘 아이들은 자연 친화적이 아니라 스마트폰 친화적이잖아요. 자연을 보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보죠. 사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전 출입이나 선교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그대로 잠시지만 스마트폰을 좀 뒤로 하고 자연과 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을 보낸다 하시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했죠. 시편 8편 1절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은 자연 속에서 그리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시고 노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쳤습니다. 이건 자기 양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을 만나죠.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끝까지 완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죠. 양새끼 한 마리, 새끼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그냥 한 마리 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곰과 싸워가면서 지킨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봄에 은밀히 미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초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면 아버지가 없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처럼 태어난 거죠. 우리가 지금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거죠. 사생아처럼 태어난 거죠. 그렇게 외롭게 성장하는데 친척들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이상하게도 우리를 가장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인 걸 아세요?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더라.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근데 H. 마이클 브루어는 예수님이 목수의 직업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 사실은요, 제가 볼 땐 이건 꼭 그 목수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목수도 목사도 의사도 심지어는 건축가도 플러머도 또 음악가도 예술가도 다 여기 속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마이클 브루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목수의 직업이 적합했는가? 목수는 집을 짓고 고친다. 필요한 것을 짓고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들이 바로 목수의 일이다. 어린 예수는 아버지 요셉이 자기의 목공소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필요한 것을 짓는 일과 부서진 것을 고치는 목수의 두 가지 일은 어린 예수의 인생관과 그의 소명감을 형성해 주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수많은 우리 모두들이 사실 보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의사 한 분 계신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배관공들이잖아요. 플러머들, 배관공들이 의사가 똑같다는 거죠. 막힌 걸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래 뚫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 것과 똑같이 이 배관공들도 진단하는 거죠. 이렇게 두드려보고. 또 우리가 학교 선생님으로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학생을 세우고 또 고치고 또 새로 짓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서 마이클 브루는 예수님이 마음에 새겼던 목수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라. 네, 저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친 것을 쓸모있는 것으로 변화시켜라. 네. 야생마를 준마로 키우는 게 이게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내구성 있게 집을 지어라. 겉만 번지르르하게 마무리하지 말아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쓸모있는 것을 무엇인지 고쳐두어라. 아무것도 버리지 마라. 여러분 탁월한 목수는요 어떤 나무도 버리잖아요. 다 쓰고. 또 탁월한 건축가들은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을 갖다가 머릿돌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봄은 초라했지만 그 나중에 목수로 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만졌던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목수에게 필요했던 그 못, 대장장의 망치, 거기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봄의 계절에 모든 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겁니다. 이번 기회 우리가 사계절을 통해서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계절을 알아가면서 더욱 좀 더 어른스러운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